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잘못된 주장 7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표준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한 별도의 윤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써야 되는 윤리와 세상 사람들이 쓰라는 윤리가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정치의 영역에서 기독교 윤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단지 경험에 의한 주장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확신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어, 기울였다고 말하는 주장.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예수님의 시대와 그의 사명을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사명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 외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핸드폰도 쓰지 않으시고 인터넷도 안 하시고 운전도 안 하시고 그 당시 우리가 먹는 것과 다른 것을 드셨을 텐데 그분이 안 먹었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 먹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먹어야 하는가? 인터넷도 핸드폰도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의 모범, 좋은 사업가의 모범, 좋은 남편으로서, 예, 기업의 사장으로서, 가게의 사장으로서, 학교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나 남편이나 사업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억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오직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 죄사함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언하는 일들, 거기에 집중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회생활과 세상적인 참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하고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행동했던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힌트들을 찾아내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육과 문화와
이런 영역 안에서 비록 예수님이 아버지로 살아본 적도 없고 선생님으로 물론 그분이 선생님이셨지만 학교 선생님은 아니셨죠. 선생님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가게 사장님으로 기업인으로 예술인으로 스포츠인으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모습에서 힌트를 찾아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치는 더럽다는 편견. 현실 정치 세계는 더러운 곳이니 가지 말라는 주장은 결국 타락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우리는 온갖 구역질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를 폐쇄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순결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헤매야만 할까요? 교회를 영원히 떠나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원래부터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존재와 맺는 관계까지도 포함합니다. 환경과 사회 정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가 더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즉, 나쁜 정치인들로 인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를 몰아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치를 더럽게 만드는 나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참되고 바른 정치를 세워야 합니다. 더러운 정치의 현실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심을 더욱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정치는 비그리스도인과 손잡는 일이라는 편협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손잡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찾아 다녔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 고치시고 또 찾아와서 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인들 만나셨잖아요. 실제로 현실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만든 것인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택시와 버스는 모두 그리스도인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빵과 그 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 농부가 만든 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인들과만 정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협력하는 활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닌 한 우리는 사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 자체가 사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목적과 원칙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는 균형 잃은 신앙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종처럼 맡은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분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서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산으로 올라가서 맹목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정치가 중요한 이유라는 정리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중요한 이유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이 다시 사단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결핍된 사랑은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그 윌리엄 월코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결핍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정치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이 정치에 깊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정한 사적인 종교적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서 오직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머지 8개 챕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이 책 외에도 인터넷에 그리스도인, 기독교, 정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나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흥, 헌금, 주일 성수, 성도 수, 교회 내부를 채워나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철저하게 교회 내부로 향해져 있는 메시지들이죠. 그러나 모이게 힘써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그렇게 모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부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좀 더 열려서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많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들을 체계화해가고 깊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노력들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